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심으로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두었더니 예수께서 오사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된 우리 모든 둘의 가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김기덕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저희들로 이곳 동두천 두레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 이 한반도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말씀 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또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저희들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우리가 헤아리기도 힘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우리가 아직도 방향 잃은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길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아를 다시 생각하시어 바람을 불어 물을 잦아들게 하여 아라랏산으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잦아들게 하옵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산
성산으로 인도하시어 저희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도록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로 더욱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옵시며, 그동안 이 전염병과 싸우느라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희생된 이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백철현 목사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 제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컴퓨터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땅에서 가는데 길 없는 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지금 또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던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내 백성을 인도하라. 종살이에서 억압된 생활에서 인권, 자유, 진정한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참 막연하지요. 길 없는 길을 헤쳐가야 하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성도들의 가는 길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 우리 마스크 찌고 계시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기둥, 은혜의 구름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니라. 40년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1달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숨 거두기 전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3편의 설교집을 편집한 모세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신명기 31장 3절에 3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 모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무기도 더 좋고 방비도 더 좋고 숫자도 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와 걱정에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겠지요. 모세가 숨거두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신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신다. 그래서 6절 말씀. 너희는 강해라. 담대해라. 담대란 말의 원문은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적진 앞에서 자기보다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 가지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두레가족 여러분, 가정 개인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신명기 31장 8절 옛날에 한 번 말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앞서 가신다. 우리와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숨을 거두고 한 달간 준비해서 영특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6절. 여호수아서 3장 6절. 요단강 건널 때에 그 아주 생생한 모습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되는데 건널 때 그 장면을 아주 그림을 보듯이 설명해 줍니다.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점령해야 될 적진을 향해 가는데 특공대나 기병대나 돌격대가 앞장서야 될 텐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 베는 철이 돼서 강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라 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났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공병대가 다리를 놓고 출렁다리도 놓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계속해서 앞에 나아갔다. 앞장서서 나갔다.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갔는데 강물은 어떡하는가? 물이 불어가지고 요단강이 넘치는데 강둑에 앉아서 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렸습니까? 우기가 지나고 건조기가 오도록 기다렸겠습니까?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강둑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2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물이 그쳐서 건너갔습니다. 행동하신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요단강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밤낮 토론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면서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와요. 야, 멋있는 신앙이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보자.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3년 사역 기간에 2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번 다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첫 번째 올라갈 때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민중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안 되겠는데 저자는 없애야겠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죽으러 가십니다. 벌써 정부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러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지지자들이 제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너희 선생님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게 하세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겁니다. 3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왜 올라간다 그럽니까? 갈릴리 지방은 저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참 표현이 강력합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가면은 다칠 텐데 우리 선생님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무대뽀로 해가지고는 이거 다치실 텐데
요곱이 끝나고 다음에 가시면 될 텐데 아주 처져서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 들은 정보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 죽음을 먼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그들이 벌써 그렇게 결의를 하고 로마 군인들이 나를 넘겨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이 다릅니까? 제자들은 3일을 보지 못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억질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날 고난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욕먹는 것, 둘째 날 죽임을 당하는 것, 그 다음 제3일을 보는 겁니다. 제3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제3일의 신앙입니다. 옛날에 한국신학대학의 김재준 박사께서 제3일 신앙 잡지를 내셨습니다. 제3일. 월간 잡지 이름이 제3일이. 그 서문에 기독교는 제3일의 신앙이다. 첫째 날, 둘째 날의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넘어서서 제3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제3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련, 고난, 실패, 죽음을 넘어서서 제3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시대 국민들에게 오고 오는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3일의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3일에 대한 말씀. 복음서의 제3일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13장 31절 말씀. 곧 그때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가시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하고 다 나빴던 게 아니지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지금 선생님을 해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당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수구 세력들이 다 짜서 선생님을 해코지하려 합니다. 참 고마운 바리새인이지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라. 헤롯 왕 절대 권력자인데 예수님은 그 권력이 안 보입니다. 그 여유에게 일러라. 그 여유에 사람 죽여도 못 드는 간특하고 못된 독재자 여유에게 일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뭘로 완전하여집니까? 부활 승리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나 제3일에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서 완전하여지리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지금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회주의 귀신, 코로나 귀신, 무슨 주사파 귀신, 지금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3일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귀신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죽임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일이 있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귀신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들 고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부활로서 완전하여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지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지금 되풀이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우리는 세상의 영향 넘어서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교회가 된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가야 될 길을 갈 것이다.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첫째 날 뭐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날은 뭘 했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러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은 위인 한 명이 사라졌겠지요. 그냥 한 사람의 종교인이 좋은 일 하시다가 사라졌겠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자체, 진리 자체, 세상 것을, 세상 귀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신앙, 이 제3일의 신앙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니라. 저 여호와께 가서 전해라. 첫째 날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자들 고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죽을 자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교회는 왜 위대하냐? 교회는 왜 힘이 있느냐? 오늘과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의 날. 여러분, 밤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새벽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겨울은 왜 옵니까? 겨울이 왜 왔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지요?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봄이 오려고.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라는 아주 참 위대한 기업가가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 가난해 가지고 세일즈맨 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 파는 세일즈맨. 참 고달픈 거지요. 뭐 하는 데 없는데 갈 때는 많은 세일즈맨이. 한 집에 갔더니 부잣집에 갔더니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들어갔더니 벽에 그림이 있었어요. 밀물이 다 빠지고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흐름한 배가 한 척, 보트 한 척 있는데 거기에 로가 얹혀 있는 거예요. 아주 처량한 모습이요.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반드시 밀물은 들어올 것이다. 썰물 아시죠? 저는 바닷가에 일했기 때문에 실감 납니다. 물이 쫙 빠지는 게 썰물이지요. 이게 또 하루 두 번씩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밀물이지요. 세상살이 밀물때가 있고 썰물때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 밑에 밀부는 반드시 올 것이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오는 거지요.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영어로 타치가 됐어요. 할아버지 혹시 돌아가시고 나면 저 그림을 내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도 그림이 감동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지금 설물의 때를 사는 겁니다. 집집이 다니면서 물건 팔아주십시오. 눈치 보고 허리 굽히고 설물의 때를 사니까. 저 그림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 밀물은 오게 마련이다. 너무 나한테 타치가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참 내 그림을 알아주니 고맙구만. 지금 가져가게. 그 자리에서 그림을 받아왔어요. 나중에 크게 성공을 했는 카네기인데 항상 자기 집무실 벽에 그 그림을 걸어놨어요. 밀물은 오게 마련이다. 개인도 가정에도 나라도 세계도 밀물은 오고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올 때는 바닷물 소리가 확 슬려요. 여러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밀물이 밀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물 빠져가 확 기운 빠져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밀물이 들어오는 소리를 귀로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침뱉음 당하고 왕따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이나 그걸로 끝나서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이 있다. 셋째 날 제3일이 있다. 제3일에 완성하리라. 부활하리라. 제3일의 신앙.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제3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떠날 때에
참, 길 없는 길을 헤쳐갈 때에 마음속에 다 떠올려 봅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니라. 그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확실하지요? 모세가 죽기 숨을 거두기 한 달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가신다. 너희 앞서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에, 우리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 나라 다 시끄럽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 우리가 제대로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저는요, 그 자랑하기도 어려워요. 죄송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 다 없어지고 한가로워지니까 그 사이에 책을 2권 썼어요. 열심히 쓰는 거예요, 열심히. 그건 아주 재미가 쏠쏠해요. 열심히 쓰니까. 며칠 전에는 하루 7시간 썼더니 띵 하더라고요. 좀 절제해야겠다. 그걸 내가 주위의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사업은 안 되고 어려운데 그걸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다 힘드는데 난 재미가 쏠쏠하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 물을 때에 밀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시련을 겪을 것이나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헤로다에게 뭐라 하라 했습니까? 그 여우에게 전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역경,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가신다. 우리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 있는 자 볼지어다. 뭘 봐야 됩니까?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 폐렴 때문에 모두들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설물의 때에 밀물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을 지나 제3일의 신앙, 제3일 생명, 소망, 희망의 제3일을 꿈꾸는 그 믿음을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중국 폐렴 코로나19로 모두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설물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지는 것이 새벽이 온다고 믿게 하옵시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가지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는 앞장서서 가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막혀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고단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낙심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 좌절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과 내일은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실패하고 죽을 것이로되 제3일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시고, 북한에 굶주리는 동포들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하루속히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백두산까지 미쳐서 예수 잘 믿는 나라, 부유한 한국,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레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 집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직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3일 신앙으로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제3일의 신앙으로 힘을 냅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3일의 신앙으로 또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 또 우리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 체제로 예배 드릴 것이고, 이제 5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예배를 정상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주시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생방송 나오지 못하고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자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구자 번호로 이렇게 헌금 내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끝까지 또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 중에 부친상을 당한 우리 이영란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래국제학교에는 입학식 예배를 지난주에 월요일 날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못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줌 화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에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설교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여기 둘의 수도원 사진을 주보에 이렇게 통으로 편집해서 줬으니까 이거 집에 가셔서 다 좀 이렇게 좀 붙여놓고 또 소개도 하시고 그렇게 또 좀 이거 우리 제가 이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별로 사실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 표정이 있는데 이게 보통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사진이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한 주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또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은 식사 오후 예배 없습니다. 조속하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제3일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결단하는 동두천 두레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